나사렛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묵상을 통해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막내딸 예림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마다 예림이는 차에 내리면서 항상 사랑해 라고 말을 합니다. 제 딸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안다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딸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전에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 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현재뿐만이 아닌 우리의 장래도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주어진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라고 선포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애굽, 더 나아가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오늘은 10가지 재앙 중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되는 재앙. 두 번째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재앙. 그리고 세 번째는 흙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재앙은 애굽의 마술가들이 흉내를 내려고 시도했지만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이것은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흙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은 자연의 현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가 되는 재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은 애굽 온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즉 애굽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지역에도 발생한 재앙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온 지역에 발생한 재앙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에도 발생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역과 애굽 지역으로 나누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 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곧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입니다. 왜 파리가 재앙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파리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파리도 재앙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파리는 우리가 보는 파리라기보다는 파리를 포함한 여러 해충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이 파리 떼는 소의 배설물에서 자라며 사람이나 가축의 혈관, 시체 등에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고 신체를 망가뜨리는 곤충입니다. 따라서 이 파리 떼는 애굽의 자연신과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땅이 황폐해지는 것과 아울러 애굽 사람들의 위생과 건강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기에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연적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초자연적 역사이기에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만약 이 재앙이 자연적으로 생긴 현상이라면 내 백성과 애굽 백성으로 나눈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재앙이기에 애굽 백성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백성은 이 재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역만을 보호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섬겨왔지만 이제부터는 애굽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성도,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고 애굽 사람과 구별하였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별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일이 구별된 삶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저희 부족한 자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배려하며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자 있다면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소서. 올해 삶이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